선택이 아닌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해석의 능력이라 그랬고, 해석의 능력이 있으니까 끝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 그랬고, 그러므로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가치가 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을 보내줬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깨지지 않은 사람이 힘든 건데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오히려 쓰임받기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환난, 빚진, 원통한 해당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때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바운스해가지고 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아둘람이라는데 400만밖에 안 모였지만 있을 건 다 있죠. 왕으로 기름 받은 다윗이 있고 갓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비아달이 또 왔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다 있잖아요. 크기의 문제지. 이제 달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대 같이 보이는 모습이 이제 왕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현재의 모습은 초라해. 근데 갖출 건 다 갖췄어. 이제는 왕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일라 백성들에게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백성을 지켜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죠. 근데 왕은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일라 백성을 보호 못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역할 하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들을 돕는 일이 있더라. 그래 이게 사는 길이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래요. 알게 모르게 우리 기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어려움을 벗어나면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입 안 닦아요. 그거 갖고 충성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복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충성해요? 나중이지 항상. 그러니까 말로 미루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연한 거야. 함정인 거야. 아, 복도 못 받았는데 무슨 충성을 해. 주시면 충성합니다. 순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라면 하는 거지. 당장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는 걸 믿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과 기복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님 생각나는데 이영규 선교사님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뭐 수십 년 있었잖아요. 30년 넘게 있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왜 못 사나? 특별히 비하르주가 못 살거든. 제일 가난한 주인데 이 사람들이 왜 못 사나를 봤더니 가난한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기복이에요. 부자 되면 돕겠다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 비하르에서 인도 선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돕는 거. 그래서 거기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남수단 사람들 도왔잖아요. 인도가 누구 도왔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 도왔다고. 거기서 먹을 거 만들어서 도왔다고. 그 다음부터 비하르가 그 지역, 낙타섬 지역이 막 발전하는 거 모릅니까? 그죠? 뭐 다리도 놓게 되고 막 뛰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낙타섬인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죠.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도우니까 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다 일어서게 되더라. 그게 뭐예요? 왕같이 사는 거죠. 제사장같이 사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그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2절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뭐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눈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복 주시면 한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도. 오합지졸이고 또 뭐 블레셋에게 쫓길 수 있고 만약에 그 일날 돕다가 블레셋 접경 지역이거든요.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못할 게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볼 때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 1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그러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복 주시면 100명을 모으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고 한 거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주방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뭐 100명이 올 걸 믿고 음식도 준비했잖아요. 그죠? 다 믿고 한 거 하잖아요. 하나님 도우실 거. 그리고 어제 우리 장로님도 해석해 주신 게 그렇더라고. 태풍이 오전까지는 머물러 있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오히려 비도 그치게 되고 사람들이 심심하잖아. 이틀 동안 못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어저께 8교회 보니까 다 미어 터졌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태풍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이끌어 주시는 거다. 이게 뭐 재앙이다 저주다가 아니라 뭐 뜻이 있겠지. 지나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두렵지 않죠. 어떤 게 오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태도로 그 일라 백성들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되겠죠. 항상 기도하고. 또 반대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묻어요. 다시 묻자 오되. 그러니까 뭘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또 반대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또 기도하면 되지. 또 기도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같이 이렇게 덤으로 뜨더라고. 원래 그 알고리즘이 있잖아. 믿음에 관한 거 하면 또 믿음에 관한 게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배우 하정우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 그 뭘 의지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종교라 그러더라고. 일단은 뭐 이렇게 공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더라고. 크리스찬인데 요즘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제일 꽂히는 게 뭐냐면 그 찬송가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자기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자유롭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고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냐고. 내가 이거 보면서 3월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어때?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여짜오면 또 되는데.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되게 깊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얼버무리는 것보다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그 삶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 뭐 시간은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최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냥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 힘으로 힘이 생기면 그게 아니고 이미 왕이 된 거거든요. 거지같이 살지만 왕같이 행동하면 왕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 신분이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 뭐 그 정도로 합시다. 두 번째 단계.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코어가 석자인데 뭔 짓 하느냐. 3절에 나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러죠. 3절에. 무슨 놈의 그 일라 백성을 돕느냐. 이게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마음을 줬냐 하면은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은 뭐예요?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전부 다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근데 우리 합리성으로 안 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보내심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더라. 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믿음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게 에무나라고 돼. 에무나. 뜻이 버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끝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암 환자인 거 알죠? 암 치료 받았잖아요. 치료 받았더니 뭐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뭐 1기 때 발견했기 때문에 빨리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 심한 분들 얘기를 해주는데 버티세요. 고실약 나와요. 그게 희망이 되더라고. 많은 사람에게 뭐 걔네 힘내세요. 그럴 때 힘이 안 되는데 버티세요. 고칠 약 나온다고. 희망이잖아, 희망. 그러면서 대충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암 치료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대. 1세대는 뭐냐면 옛날인데 그러니까 암세포, 정사세포 다 죽여버리는 거. 그 초창기 때 그 항암 치료할 때 되게 힘들었어. 왜냐하면은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야, 1대를.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가지고 못 들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뭐예요? 표적 항암제래, 표적.
암만 찾아가지고 잡는 건데 나는 암을 다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암을 성장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그 표적 항암제라는 게.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맞으면은 뭐 당뇨병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래요. 암이 치료도 안 되면서 자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답이 나오면 또 치료하고 하는 거래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면역 치료제래. 면역 치료제는 뭐냐 하면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기는 건데 지미 카터가 면역 치료제 맞고 91세 때 흑색종이라 해서 피부암 걸렸다고요. 완치됐어요. 그 카터는 그걸로 죽은 게 아니야. 완치되고 딴 걸로 죽었어요. 그죠? 완치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면역 치료도 중요한 거죠. 요즘에는 뭐 중성자 뭐 실이라 그런 거 있죠. 세브란스 생긴 거. 그죠? 그거 뭐 비싸긴 비싸더라고. 뭐 한 번 하는데 뭐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그러는데 돈 많이 버세요? 돈 벌면 그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있는 암덩어리 초기예요. 초기. 그걸 갖다 완전히 싹 제거할 수 있는 기술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당시에 지금 암 환자가 있을 때 이게 낫지 못했는데 버티라 그랬대. 다음 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예직을 쭉 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암세포, 정세포 다 죽인 1세대 암 환자한테 좀 기다리세요. 약 나옵니다. 그랬더니 표적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5년 이상 버티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낫게 됐죠. 그 다음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로 암과 같이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면역 치료제가 나온 거야. 지미 카텍에 쓴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또 완치가 되는 길도 있잖아요. 특별히 암 말기 같은 거. 거기 뭐 얘기하는 게 6살짜리 아이라 그러더라고. 되게 어려움 당하는데. 근데 걔도 뭐 킴리아라는 약이 있대. 뭐 그게 약이 나왔대요. 그래서 호흡기 끼고 있던 애가 다 났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요즘에는 암 치료제도 되게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뭐 1년이 다르게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암 치료제 개발하는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막 개발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에 안 맞추는 방법이 뭐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고칠 약 나온다. 버티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버틴 거죠. 그죠? 버틴 거잖아. 버틴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온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버틴 거잖아요. 버티는 게 뭐예요? 에무나.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티니까 그게 부르심대로 결국 되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되게 싫어하죠.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길 원하죠.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치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희생하면 돼. 결국은 행동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행동이란 말을 달리하고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해. 말만. 그 뭐예요? 그 사랑에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 키울 때 되게 희생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건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따르는 거구나. 그래서 행동 이퀄 희생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난 백성을 사랑해. 말만. 근데 뭘 한 거예요, 지금? 희생하잖아요. 건져내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 일치라는 단어 중에 제가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인테그리티라 그랬죠. 인테그리티, 정직, 성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번역은 일치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인테그리티. 그 요셉의 삶인데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면은 자격이 준비됐죠. 희생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한다고 그러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간단히만 합시다. 여기 그일라 백성이 이렇게 기껏 도와줬는데 나중에 배신해야 안 해요? 배신합니다. 배신하는데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려 이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도 묻고 떠나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잘하고 난 다음에 또 사람 쳐다보고 내가 했던 일을 쳐다보면 반드시 내게 고맙다고만 그러지 않아. 그죠?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여기까지 내가 할 일, 맡은 일 했을 뿐입니다. 이제 떠나갑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엘리압이 막 나설 때도 또 참고 넘어갔죠. 그일라도 그렇잖아요. 또 참고 넘어갔죠. 이거 뭐예요? 사람을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모든 삶은 자기 중심이면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니까 뭐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보내주신 사람 붙드는 거고,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심판까지도. 내가 판단하지 않죠. 이게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말씀 나눴던 것들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증이에요. example. 이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또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별의별 일 다 벌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여기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또 교회 갔더니 또 쌩 까고 그죠? 모르는 척하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 그럴 때마다 다시 다윗의 자세를 가지고 엘리압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일라 백성도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마침내 왕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사명 붙들고 이기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